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십계명으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지금은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죠. 이 십계명은 부정 명령이 아니라 우리한테 뭐 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데칼로고스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아이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세요? 요즘 TV를 시청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아이돌인데 라고 하면은 뭔가 젊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연예인으로서 우리가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되죠.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그 이돌룸이라는 라틴어에서 히라버 에이돌론에서 나오는데, 에이돌론은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이돌은 보다, 결국 아이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은 뭐냐면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우상들, 이 아이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것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시대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 아이돌을 가짜 신으로서 사람들을 인식했었고,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 참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데아이고 눈에 보이는 이 감각 세계, 즉 현상 세계는 그런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도 이미지나 이 형상은 진리, 그 본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이 헬라 시대까지도 사람들은 인식을 했었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근대에 이르러 이 아이돌을 경시하는 사상은 절정을 이루다가 최근에 이 탈근대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달하면서 돌연 이 절대적인 가치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 마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는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미지나 형상이 매우 중요하고 이미지가 곧 진리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뭐에 많이 신경 쓰세요? 이미지를 사고 파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 이미지를 좋게 꾸미는 일들에 애를 씁니다. SNS를 통해서 수영장에 막 푸른 바다가 빡은 아니죠. 예,
촥촥이죠. 아무튼 푸른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어떤 여인이 막 뭐 달려가는 뒷모습을 찍은 것을 누가 SNS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유롭고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메롱 이거죠. 예. 근데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그램 거기 올려져 있을 때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찍고 있는 떼약볕이 내리는 데서 누가 어떤 거는 혼자 분명히 셀카를 찍었는데 뭐 이러면서 책을 읽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찍는 거죠. 유튜브 보시면 정말 희한하게 자기를 이쁘게 자연스럽게 찍는 사진들. 그래서 맨날 뭐 하고 있냐면 셀카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타난 그 결과물인 그 사진이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대변하느냐,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고 부러움에 그 마음이 뿅뿅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그가 어떤 설정한 그림일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본질은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몇 번 눌렀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도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이미지의 시대에 요즘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이돌 나라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코리안 팝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래되었지만 소녀시대라고 하는 그 아이돌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동의를 하시죠. 소녀시대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저만 좋아했었나요? 네.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녀시대가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벌써 이제 옛날 아이돌이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지금 2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소녀시대 인형 같은 몸매와 예쁜 얼굴을 가진 7명의 9명의 소녀들이 나와서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신들을 행운의 여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원을 말해봐 팍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뭘로 소개하냐면 자기는 행운의 여신이고 너가 나에게 와서 소원을 이야기하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들을 말하면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램프의 요정 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드림카에 옆자리에 앉으면 내가 이끄는 그 이끌림에 너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기만 한다면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세상은 너의 것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소원을 말해봐 막 이러면서 춤을 추면은 10대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40대 40대 남성 오빠 삼촌들도 그걸 보면서 정신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원을 아랜 기억이 없죠. 네. 이런 소녀시대, 그러니까 소녀시대라고 얘기해요. 소녀들의 시대. 그들이 팔고 있는 그 이미지는 진짜입니까? 정말 그 이미지대로 그가 앞에 브라운관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것대로 그에게 소원을 빌고 그를 따라서 춤을 추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처럼 되어지냐는 거죠. 우상의 황혼이라는 그 문형 강준 씨가 쓴 우상의 황혼, 한국 사회에서 아이돌은 어떻게 소비되는가라는 그 책을 보면 그가 이 소녀시대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진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는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녀시대는 대한민국 10대 소녀들의 실제 현실을 전혀 형상화하지 못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풍기는 이미지조차도 보통 10대면 어떻게 해요?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시험 공부하고 학원으로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다니는데, 그 TV에 나오는 그녀들의 모습은 화장을 했고 염색을 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제로 10대 소녀들과 전혀 다른 형상으로서 그들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소녀시대와 같은 또래 오늘을 사는 10대 대부분은 사각형 교실에서 국영수 공부를 하고 있고 과외를 받고 학원에 가면서 밤늦게까지 학습 노동을 뛰고 있습니다. 일진과 짱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졸업식 때는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계란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신문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소녀들은 어른들에 의해 성매매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술집에서 술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이미지는 아이돌이 이 진리를 가린다, 그 아이돌 그룹이 보여주는 소녀시대라는 그 이미지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참혹한 그 소녀들의 현실을 포장하고 왜곡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구현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의 10대 소녀들의 감성들을 거짓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소녀시대라는 그 이미지가 10대 소녀들의 현실을 원본으로 한다고 하면, 소녀시대는 그 원본을 왜곡하고 가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소녀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또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남자들이 남성스럽게 모든 어떤 저항의 눈빛을 하고 반란의 동작을 취하면서 아주 과격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마치 세상을 다 바꿔버릴 것과 같은 그런 칼 군무를 추면서 등장을 하지만, 그들은 그 무대 뒤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항을 합니까? 세상을 바꿉니까? 아니죠. 무대 뒤에서 아이돌들은요, 그 어떤 연예인들보다 위계 질서가 강력하고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앞에서 모든 걸 갈아 마실 것처럼 이야기하고 뒤에 나아가선 바로 윗기수 그 연예인들에게 90도 인사를 하며 비굴하게 자신을 상품화하면서 소비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이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냐면, 첫 번째로 이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녀 시대라는 그 10대 소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왜곡되어져 있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금 10대 또 20대 청소년들이 이 게임이나 수많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에 현혹이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그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그런 이미지로서 우리를 속이고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은 이 1950년도, 1898년도에 이 벨기에에서 태어난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요. 제가 아는 화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르네 마그리트가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의 이미지가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에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물건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은 뭐죠? 파이프죠.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이게 파이프입니까? 네, 파이프가 아니죠.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를 그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그 실체를 생각하지만 그림과 실체는 너무나도 다르죠.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찾으려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1935년에 또 다른 그림을 발표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잘못된 거울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린 게 뭡니까? 눈이죠. 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눈에 까만 눈동자가 있어야 되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이 파란 하늘을 보여주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 이 검은 눈동자를 대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이 르네 마그리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주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큽니까? 이번 주 큐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이 나오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누가 둘러싸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게 되죠. 여러분, 큐티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아직 8개 남았습니다. 예, 그냥 가져가셔도 되니까 예, 꼭 큐티를 하시면 그냥 가져가면 안 되나요? 네, 아무튼 네. 50%? 네. 자꾸 네. 아무튼 이번 큐티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를 둘러싸서 아람 군대가 그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일어나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군사와 마릴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의 병가와 말과 군사가 자기들을 포위한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끝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나아오죠. 근데 엘리사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보게 하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른 그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본다고 한다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시광선에 반사되어진 그 이미지를 우리는 제한적으로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로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 빛이 반사되어진 부분만 우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쌍봉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그 산이 있어요. 정말 명산이고 한국 100대 명산에는 들지 못했지만 여기 있는 그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 뭐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올라간 거는 10번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계단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둘레길이 있어요. 그래서 둘레길을 막 한 2바퀴 돌면은 한 4km 정도 돼요. 그리고 그곳을 내려오죠. 한 10번이 안 되는 그 횟수로 그 산을 올라가서 꼭대기도 뭐 올라가 봤지만 그걸 둘레길로 돌았다고 해서 제가 쌍봉산에 대해서 좀 알겠죠. 제가 그 산을 갔다가 우리 양정석 주사님을 만났어요. 매일 거기로 오신대요. 근데 계단이 밑에서부터 끝에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5번을 하신대요.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났는데 성도니까 뭐 같이 올라갈 줄 아셨대요. 근데 제가 바로 도망갔어요. 중간쯤 올라가다가 둘레길로 저는 돌아가서 절대 집사님을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숨어서 다녔죠. 근데 저는 뭐 10번도 안 되는 횟수로 그 쌍봉산을 올라가서 제가 아는 쌍봉산이 있겠죠. 근데 집사님은 매일
5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경험한 쌍봉산이 있겠죠. 그럼 집사님이 경험한 그 쌍봉산에 대한 지식은 제가 경험한 쌍봉산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집사님이 아는 그 쌍봉산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일까요? 제가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달라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 예수 정황교회를 보고 이 하늘을 보고 뭔가를 보는데 풀들의 모습이나 그 안에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나 한 번도 동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저도 한 번도 동일하지 않죠. 매일 매분 매초 우리는 변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살아있는 것이죠. 이 쌍봉산 하나를 아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쌍봉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본다라는 것, 지금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가운데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내가 하나님을 이 쌍봉산 한번 올라가서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성경 한 권을 읽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이죠.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안다라고,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정보로 근거로 해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따른 내 감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이미지에 속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뭐예요? 전부가 아니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앞서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나의 경험을 부인해야 돼요. 내 느낌, 내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내 느낌으로는 이 사환처럼 망할 것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끝장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곳에 계신 영적인 현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보여집니까? 또 다른 실제 본체이신 영적인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그곳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것은 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꼭 그것을 따라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내 판단에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이 어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상 숭배하면 뭐예요? 단군 신상을 만들고 또 뭐 불상을 앞에 절을 하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 단군상을 밤에 몰래 잘라버리고 불상에 빨간 페인트 칠을 하죠. 그것을 독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한때 있었죠. 사실 이 우상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못 투자하고 뭔가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안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잘 투자하고 많은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려야 되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불안의 출발점을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 그 안정된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그때부터 우리의 뿌리가 잘려진 거죠. 뿌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둘 그 공간들이 없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또 늘 떠서 다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늘 떠다니는 불안한 존재가 되어졌죠. 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떠나서 뿌리가 잘려진 채로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서로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서로를 잡고 그 사람을 딛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지만 결국 서로를 죽이게 되고 결국 둘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이 불안의 출발점은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이 죄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추방시킨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불안의 요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안식이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평안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포위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졌을 때 우리는 평강을, 안정된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10대 아이들이 아이돌을 찾게 되어집니까? 이 사춘기가 되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본인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독립된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론적인 모델을 찾는 게 이 아이돌을 찾아가는 거죠. 그들이 TV에서 보여주는 그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죠. 지금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좌파나 우파나 또 얼마나 청빈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람들의 그 속속들이를 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죠. 근데 그 이미지에 속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죠. 뿌리가 없는 채로. 불안의 결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의 대용물들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불안에서 만든 그 대용물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지죠. 로마에 가면 그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은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판테온 신전에 가면 최고의 신들이 있고 계급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모신 사당 만신전이 이 판테온인데
그 판테온 신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뭐 헬라 시대나 로마, 우리가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이런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보는데, 로마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때 사람들 그래요.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뭐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걸 위해서 뭐 비둘기를 목을 잘라서 뭐 그 전쟁의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문을 지나갈 때도 문지방의 신에게 인사를 하고, 또 어떤 화장실을 갈 때도 무슨 신, 또 무슨 신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신들을 예배하는 방식으로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고대 사람들이나 또 헬라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주방에 가면 화장실에 또 화장실을 씻는 조상신이 있고, 또 주방에 있는 신이 있고, 또 문지방에 있는 신들이 있어서 그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그 신들을 모시는 방식으로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죠.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내면 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그 신들의 각자의 계급이 정해져 있고, 신들은요 주특기가 있어요. 또 그 신들이 주지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고, 각각 신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 고대 근동에, 또 헬라 시대에,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 그 세상을 보세요. 그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위계 질서가 있듯이,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위계 질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원래 위기의 질서대로 구조화되어 있고, 저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천대받고 사는 것도 저 신들의 세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사고하게 만드는 일을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형상화되어지는 거죠. 이 판테온이라는, 이 만신전이라는 이 신전 신학이 고대 사회에서 했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불평등을 그대로 인정하게 만드는 역할, 이 불평등에 대한 해석과 위안거리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그 역사 속에서 했었죠. 유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유교였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유교는 이미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죠. 거기서 그 구조를 쿠데타 일으키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신제가, 수기치인이라는 학, 즉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그것에 자신이 노예처럼 그냥 살아가도록, 지금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그 세상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유교를 숭상하던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불교를 들여와서 힌두교가 결국 사람이 만든 거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전파했던 그 불교 도리를 전파하면서 유교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면서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 고착화된 그 사회 질서, 위계 질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층민으로서, 평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종교가 했었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출애굽 당시 고대 근동에 정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 그 수많은 여타 이타 종교들이 판을 치고 계급이 세워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출생 신분이 어떻든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이 현대의 헌법 사상의 그 기본 개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이 세상 종교는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그 계급 사회에서 불평등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제 너희들은 모두가 다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너는 내가 너의 모델이고 넌 그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일을 이 성경은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을 나의 잣대로 좋다 나쁘다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 낮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둠을 이용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을 이용해서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그 질서 위에 내가 헌신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이미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그냥 인정하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이 청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성 목사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되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TV를 보다가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다 할 때 그 새기다가 뭐냐면 정으로 쪼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등장하는데 그 피라미드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 앞에 뭐가 있냐면 오벨리스크라고 그 신전 앞에 오벨리스크라는 큰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그 왕을 위한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전 앞에 왕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오벨리스크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목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여줬던 건 뭐냐면 그 오벨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오벨리스크가요 대단한 게 뭐냐면 제일 큰 거는 한 30m 정도 되는 탑인데 기념물인데 그것이 하나의 암석으로 되어져 있다. 그냥 이걸 뭐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그 30m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돌을 정으로 쪼개서 그것을 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위에 왕의 업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그 신전 앞에 오벨리스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벨리스크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어마무시하게 큰 피라미드가 있죠. 지금 큰 바위에다가 정을 박아서 돌을 뜨는데 이 30m짜리 돌도 그 크기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달려서 이 돌을 떼내는데도 7개월이 소비가 되어지는데, 이 피라미드는요, 그 오벨리스크 뒤에 있는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했었습니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라미드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조각을 내서 어떻게 옮겼는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지금 그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시대 속에, 그 당시 사회의 위계 질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야 됐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을 잡고 태어나서 노동력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오벨리스크를 만들기 위해 정을 잡고 망치를 들고 돌을 쪼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태어나 노동력을 갖게 된 그때부터 그들은 사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일하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안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뭐 했어요? 그들의 불안을 그 세상은 이용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오벨리스크를 만들어서 지금 너의 왕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허비하는 거죠. 평생 그 무덤 만들고 그 기념탑 만드느라 인생을 그냥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종교를 빙자해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종교를 빙자해서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 우상을 새기라는 거는 교회도 이것을 예전에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 교회 오면요, 하나님은요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좌파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대안을 얘기하기보다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데모하는 데 애를 씁니다. 보수는 뭐예요? 계속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합니까? 저의 입장은 지금 제안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하냐면 지금 제안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한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자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나뉘게 되어졌죠. 조건적으로 수용해서 이것을 바꿔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영국의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로마 시대 말도 안 되는 그 법과 정권들 때문에 기독교가 망했습니까? 기독교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망한 이유는 복음이 그 가정에서 전수되어지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망하고 어려워진 거예요. 항상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지 말하면 죽는다는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그들은 선택했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쪽은 정죄하고 이쪽은 진영 논리로 가서 이쪽은 계속 두려움을 주어서 뭐하게 합니까? 일상적인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섬기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종교적인 행위만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철회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설교만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올린 유튜브나 그 특별한 몇몇의 목사들만 유명해지는 거죠. 지금도 이 오벨리스크와 같은 그 목사들만 유명해지는 그 얼마나 많은 오벨리스크들이 세워졌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는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자유자로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 목사가 뭐 권력입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저는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배워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교회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헌금 내게 해서 건물을 더 짓고 유명해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굴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돈 한 푼 없어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들 안에 또 다른 애굽을 만들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사랑하며 그 조건 없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요 기념비 세우라고 하세요. 요단강 건널 때 기념비 세우라고 하세요. 길갈에다 너희도 기념비 세워라.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정으로 쪼개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돌 가져다가 거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 가지고도 사람들이 버린 돌로도 모퉁이 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구조 속에서 자기의 신분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노예와 같은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원하세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세요?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정으로 쪼개지 말래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쪼개서 그 기념비 멋있게 세우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 지금 옆에 있는 이웃에게 너가 예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제단을 세울 때도 그냥 다듬은 돌들을 자연석을 그대로 놓아서 쌓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째고 쪼개서 우리 입맛에 맞는 모습대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본래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극대화해서 이 꽃의 꽃됨을, 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내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으로 돌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이 오세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방에 다 날 막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다가올 그때에 그 두려움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 절하지 말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셨고 그의 눈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거 유튜브에 이 곡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댓글에다가 하나님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썼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돌로 다듬고 다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자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의 기념비다. 예수 정황교회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불안의 종로를 타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불안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